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이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저녁에도 분명히 낮에는 안 추운 것 같은데 막 그게 감기가 오죠. 희한하게. 저도 밤 늦게까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몸은 안 추운데 이게 머리가 추워. 그래서 그러더니 막 콧물이 나. 뜨거운 막 히터를 틀었는데 또 여기는 또 괜찮은데 코어에서 또 반응을 하고 이게 지금 적응하는 기간 같아요. 우리가 잘 적응하셔서 올 겨울 무난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후에 이제 왕으로 뽑히는 그런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백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재판을 굽게 했다 그랬죠. 재판 엉뚱하게 하는 걸 보고 아예 사사제도를 인정할 수가 없다 부정했고요. 그 대안으로 뭘 했느냐면은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했어요. 사무엘은 좀 몹시 언짢았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랐어요. 왕을 세워라.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남들보다 키가 커서 보통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어깨밖에 안 온대. 어깨. 그냥 여러 사람 다니면은 목이 하나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그게 사울이야. 거기다가 준수하기까지 했대. 잘생기기도 하고 목소리 좋고 막 이런 거예요. 사람이 성품도 좋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잖아. 누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는지 어쨌는지 모르니까 그걸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나귀들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집에. 그래서 그 나귀들을 찾으려고 아버지 기스가 사울한테 찾아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찾으러 다니니까 나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아예 안 되겠다. 누가 가져갔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돕거나 막 또 사환이 옆에서 돕거나 이래서 못 가게 막았어요. 그러고서는 결국은 도착한 곳이 사무엘한테 도착을 했죠. 나귀를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지금 기부하라는 그런 자기 동네에서 그 먼 라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연히 가다 보니 생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과 제사를 같이 드리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혀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자꾸 사무엘을 먹으려 암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고 또 밤에도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기로 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너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물리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서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가장 적은 지파예요. 그때 사건 때문에 그 레위인의 첩사건 때문에 인구가 가장 줄어들어 있는 그 가문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도 조용하게 사는 집안.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조용하게 수주보하면서 자기 앞니를 못 내세우는 키 큰 청년을 왕으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포함해서요, 사무엘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곳에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지구의 가장 끝자락이 어디죠? 우리죠. 우리나라죠. 저 동해바다가 되겠습니다. 그 대륙의 끝이 어디냐? 동해죠. 우리나라 저 남쪽 지방 부산 이쪽이 대륙의 끝자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륙의 반도, 그것도 섬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에서 한참 더 반도를 타고 내려와서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놈의 반도도 반으로 또 쪼개져 있어. 쪼개져 가지고 여기 우리가 섬나라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게 했는데 하필이면 나는 예수가 믿어져.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전하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했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너는 믿게 돼 있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 기준으로 그럼 택하실까?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쁘고 핸섬한 사람을 택할까? 여인들은 아름답고 이런 여인을 택할까? 이런 기준을 놓고 봤는데 전혀 맞지가 않아.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도 택하고 저 사람도 택하고 그러니까 누구 마음이다? 택하는 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택하는. 그런데 그 기준은 우리가 보는 눈과 사실 전혀 달라요. 우리가 저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사람들의 모범이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겠지라고 하는데 안 믿어. 근데 저 사람은 개판이야. 막 사고도 치고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는데 이 사람 예수 믿어요. 그러면 바뀌어. 우리가 예측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요. 내 마음이야. 내가 고르는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해서 오늘 이 자리를 끌고 오신 거예요. 바로 이 자리로. 이거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쳐서 치셔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자꾸 끌고 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해요. 성도의 견인이다. 견인차가 뭐하죠? 고장난 차가 이렇게 길에 퍼져 있으면은 그거 다 끌고 오잖아요. 공장으로 다 끌고 와요. 우리도 고장 나가지고 어디 퍼져 있으면 하나님이 끌고 오시게 돼 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디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다 끌고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선택된 게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왕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들 한 사람이 뭐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기름을 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간신히 끌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기름을 붓는 거야. 왕이 되면 기름을 붓거든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내 삶과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고 내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봅시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기름을 사람 머리에 이제 부어요. 그렇다고 한 바켓을 붓는 게 아니고 조그만 이제 호리병 같은 데다 놓고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발라줘요.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왕의 사역, 제사장 사역, 선지사.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기름을 부어요. 기름.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 기름 안 붓는데요. 하나님이 기름 안 붓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렇듯이 사울도 그 당시에는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랑 같이 다니던 사환 있잖아요. 사환 종이 있는데 사환을 갖다가 먼저 가라 그랬어요. 먼저 보내고 사무엘하고 단들이 있을 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기름 부은 사실을 아는 건 누구예요? 둘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나 기름 안 부었는데 너 왕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시키셨는데. 근데 왜 그러냐? 인간들의 성품이 고약해. 그래서 이제 네가 왕으로 이제 선택이 될 때까지 비밀로 하라는 얘기예요. 비밀로 해라. 그래서 사울은 이제 사울이 때가 되면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사울은 야 아버지가 걱정하신다 돌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사울은 뭐 내가 여기 뭐 돈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내가 이만큼 돈이 남았는데 그거 갖다 드립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핵심 참모인데 이런 사환에게조차 비밀로 하고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울은 이제
기름은 부었잖아요. 분명히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뭐 증명서를 써주든지 임명장을 주든지 뭐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이런 모습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증명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증빙이 일어날 거다.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건데 그 징조가 세 가지가 딱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창장처럼 이렇게 증명서 이렇게 하는 거 필요 없이 그런 사실 삶에서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 징조예요. 셀사라는 곳이에요. 거기 여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에브라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장소가 아마 에브라시인 것 같아요. 베들레헴 가기 전에 옛날에 에브랏에서 라헬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돌아다닌 이유가 뭐예요? 나귀를 찾아 헤맸잖아요. 나귀 찾아 헤맸는데 이 근심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증언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야기가 왜냐? 재판의 유효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들을 못 찾은 것에 대해서 항상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디 뭐 예배당 가도 그 생각 나잖아요. 막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겨서 내가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라고 발버둥 치려고 해서 다 해결이 됐나요? 언제 해결이 되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거의 해결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은 울며 불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면 먼저 세상의 일을 해결을 쫙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 4절이요.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징조는 베델의 제사를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다볼이라는 곳에서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한테 떡 두 덩이를 줄 거라는 거예요. 염소 세 마리는 왜일까요? 세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떡 중에 두 덩이에게 사울에게 준 이유는 그거 떡으로 이제 먼저 먹거리를 해결하겠죠. 사울이 먼저 먹거리를 해결해요. 배고픈 걸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떡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면 제사 드리러 가면은 번제도 드리지만은 소제도 드리면서 떡을 제사장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줄 수 있는 떡을 사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귀한 사람이다. 이런 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안이 열린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딱 사람을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죠. 권사님이시죠? 이렇게 권사님이래요. 얼굴에서 나타나는 막 웃음 웃는 표정, 온화한 얼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전도지를 돌리면은 방글방글 웃으면서 반가워하는 사람들 권사님이죠. 인상 팍팍 쓰는 사람은 이단이 와서는 팍팍 써요. 막 쳐다보지도 않고 신경질 내면서 막 지나가요. 째려보면서 지나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살에 이르리니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세 번째의 징조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의 기브아에 다갈 무렵이에요. 기브아에 아마 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당이라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언하면은 막 그냥 막 무당들 굿하시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선포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자가 뭐냐면은 예금할 때 예자예요. 예금한 거. 성경에 저축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 제가 하는 것이 예언의 한 종류예요. 악기는 비파는 뭐냐면 현악기, 바이올린, 기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소고는 이제 작은 북, 조그만 북이요, 드럼. 그 다음에 피리 종류는 이제 플룻, 저라고 써 있죠. 저는 이제 피리, 플룻, 클라리넷 뭐 이런 종류들을 얘기를 하고요. 수금은 이제 비파 같은 악기, 비파. 근데 이 모습이 어떠냐면 선지자들이 그 산당에서 악기팀이 먼저 연주를 하고 그 뒤를 따라 나오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을 막 하고 찬양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산에 갔다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날은요, 세상의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게 풀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다는 느낌을 하죠. 그런 느낌을 받은 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내려오고 아침에 내려오고 은혜 받고 내려올 때는 그 장면들이 똑같은 장면인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심을 자동으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도 화답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화답하게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해서 예언을 하는 거에 따라서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울은 평생 기도하지도 않았거든요. 말씀도 잘 몰랐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들을 만나더니 찬양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신령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지도자로서 자신감을 우리한테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얻기 바랍니다. 8절이에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졌죠. 사무엘은 이런 징조가 이제 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인데 했는데 사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세 가지의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 가지 일이 이루어지거든 어디로 가라? 길갈로 가래. 길갈. 그래서 거기서 이제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또 구체적인 지시를 자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연히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 10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갑자기 이제 앞에 분명히 이제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세 가지 사건 중에서 특이한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났는데 영이 임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키 크고 잘생긴 건 알지만 예수 믿지 않았거든. 근데 갑자기 예언을 하고 막 은혜 받아서 막 저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단순히 지가 얘기하기를 나귀를 찾아다녔다고만 했는데 갑자기 예언도 하지만 충만해진 거예요. 전에 없던 자신감이 막 솟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이 선지 학교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한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선지자로다가 이제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 13절에 볼까요?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이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뭐 이렇게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만 부르시진 않아요. 때로는 전혀 엉뚱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보면 그들은 누구죠? 선지자들.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요. 누구냐? 사무엘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사울도 사무엘의 제자란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선지학교에 다녔던 것이냐?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언도 하고 이러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빗댄 말이에요. 그 사실 예언은 했지만은 선지자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는 받았지만 그렇다고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로서도 있는 거죠.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가 제각각이지만은 다들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는 것도요, 내가 훈련해가지고 막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꼭 받는 거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야. 내가 간절히 나는 뭐 성악가 조수미 같은 그런 목소리를 원합니다라고 막 철야하고 막 기도한다고 목소리가 주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다른 달란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재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제 가장 큰 달란트예요. 우리들한테는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큰 달란트는 없어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믿음의 은사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봅시다.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너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 거기 사울의 숙부하면은 이제 넬이겠죠, 넬. 사울의 저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으니까 넬이 아버지니까는 넬이겠죠, 넬. 삼촌이 보니까는 사울을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사무엘을 만났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뭐예요. 근데 사울은 이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귀를 찾았다고 그렇게 합디다 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거를 비밀로 하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기름을 붓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좀 추정을 해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은 벌떼같이 일어나 데모예요. 데모에 아주 능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성품이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이 사실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제 누설이 되면은 가장 먼저 시비를 걸 지파가 어디죠?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되겠죠. 당연히 그쪽에서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베냐민 지파 중에도 우리와 같이 이제 뭐 딱지치기 하던 사울이 갑자기 왕이라면은 뭐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만 얘기가 되겠죠. 제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근데 사울은 이제 사무엘의 지시대로 그냥 입 꼭 닫고 참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끝까지 참으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참으면 큰일 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선출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걸 제비 뽑기로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어.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왕이야 이렇게 세우면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이럴까요? 안 하겠죠.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다, 진짜 장남은 르벤이다 하면서 막 싸웠을 거예요. 들고 일어나면서 막 치받고 막 이런 일이 뻔해요. 그러니까 이 일에는 어떤 게 가장 적합하냐면은 제비뽑기가 가장 적합한 거예요. 제비뽑기라는데 진짜 사울이 딱 뽑힐까요? 이거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 되죠. 진짜 그 많은 사람 중에 사울이 딱 뽑힐 것이냐 안 뽑힐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7절부터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항상 불만이지. 아니 하나님만이 왕인데 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전을 하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셨잖아요. 그냥 왕을 뽑아줘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세우는데 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만들어내라 하는 것이지. 지파대로 이제 1000명이 모여요. 1000명이 모이면은 총 인원이 몇 명이 모이는 거죠? 12000명이에요. 남자들이 12000명 우르르 버글버글 거려요. 확률은 12000대 1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12000명의 확률이 있었는데 뽑힌 사람이 사울이에요. 나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뽑았으면 좋겠어. 그냥 대통령 몇 사람 놓고 그냥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요번 몇 년은 네가 해, 몇 년 네가 해, 막 이랬으면 좋겠어. 그럼 싸울 필요도 없잖아. 정당 필요 없잖아. 그냥 막 뽑았으면 좋겠어. 교회에서도 이제 선교회 회장 뽑을 때 그냥 제비뽑기 하는 데 많아요. 옛날에 투표했는데 파벌도 필요 없는 거야. 교회 안에도 뽑히면 내가 뭐 뽑히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당첨이 됐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또 뭐 12000명 중에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22, 23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으로 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비천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도 거의 장난하듯이 막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얘기할 때 야 집보따리 사이 숨었어 데리고 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성정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들하고 인격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 가지고 다른 신들처럼 뭐 그냥 불을 내리고 뭐 죽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옆에서 친근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어렵고 무섭고 나와 떨어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 옆에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의 친구야. 나랑 같이 이야기가 가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면서 주님 이 길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 길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뭐 이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친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마음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그 정도가 되면 상당히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울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예언을 했을 때는 충만했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자존감이 떨어지죠.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서 이 자신감이 점점 줄어들고 집에서 이제 남편하고 막 싸움박질이 벌어지면은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죠. 애들이 막 열받게 하고 막 이러면서 사라져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왜 숨었을까요? 사울이 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자신이 없어서 숨었다. 두 번째, 겸손해서 숨었다. 세 번째, 비밀로 하라고 해서 숨었다. 몇 번?
예, 그냥 우리는 그나마 이제 제일 좋은 답이 겸손해서 숨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사울한테도 좀 체면을 세워줘야지. 겸손해서 숨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딱 짐 보따리 사이에 있는 그 청년을 딱 데리고 와서 보니까 준수한 청년인 거예요. 잘생긴 거야. 멀리서도 한눈에 딱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비율도 좋고 막 이렇게 좋은 청. 누가 봐도 왕의 제목이야. 저 정도는 왕이 돼야지. 막 이런. 잘생긴 청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나중에 알게 돼. 외형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교보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잘생긴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키가 큰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키가 작다고 해서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우리가 보게 돼요. 24절 25절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아이돌같이 잘생긴 청년을 딱 앞에다 사울을 뽑고 나니까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된 거야. 키도 조금 못생긴 애가 논 게 아니라 어쨌든 외관은 괜찮으니까. 근데 보니까 겸손하기까지 해. 그또 부를까봐 이렇게 진보다리에다 숨어서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이것도 마음에 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왕 노릇할 때 이런 자세로 왕 노릇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다음에 왕정을 지금 처음 도입하는 단계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지침서를 써서 보게 해줬어요. 26, 27절 끝부분인데 같이 봅시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이거예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갔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대통령 딱 되면은 그날 저녁에 바로 청와대를 가요. 청와대. 그때부터는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동네 아저씨였는데 이제 못 만나.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살다가 필요하면 나가서 그냥 대통령 사인하면 되잖아요. 결제하면 좋잖아요. 어느 섬인가 거기에는 대통령이 자전거 타고 다니대요. 자전거 타고. 집에 있다가 자전거 타고 관공서에 출근해가지고 막 돌아보고 사람들하고 인사가 악수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나라가 있대요. 조그만 나라인데. 스웨덴도 또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래요. 대통령 하면은 뭐 트럼프, 이재명 이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죠. 하나는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거나 아니면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잘 따르는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량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량배들은 왜 불량배라고 나갈까요? 왜 여태까지 봤던 친구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같은 고향에서 이렇게 자랐던 친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코찔찔할 때부터 막 이랬는데 갑자기 30살이 돼가지고 막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제자들이 인산인해를 하면서 막 쫓아가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도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왕하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유다 지파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베냐민 지파에 나오니까 그런 불량배들이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제 나라의 제도가 바뀌잖아요. 뭔가 변동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뭐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막 갑자기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그러면은 또 저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먼저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것을 하라고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알다 보니까 엉뚱하게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막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거 하라고 하는 적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못 돼가지고 성경에서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뽑아가지고 하는 거는 악한 짓이에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제가 자꾸 강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 장을 다 강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한 장을 다 강해하면서 구석구석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단계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의 기름을 부은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가는 동안에 사울에게 나타났던 그런 징표가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누구나 사람이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데 뭐 세상은 그냥 뒤죽박죽되고 집안은 엉망이 되고 막 이러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세상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먼저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받겠어요?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남들이 봤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표정도 좋아요. 이뻐야죠. 표정도 이뻐야 되고 어디 가나 온화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 남들에 대해서 너무 삐딱하게 하지 않고 이런 인정받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실제로는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자식 문제가 있으십니까? 물질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향후 미래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문제든지 사람한테 다 있어요. 그런데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거는 안 될 거라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도태된 나고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근심이 나를 억눌러요. 근데 기도하면요, 내 믿음이 세상의 근심을 억눌러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